붙잡을 말씀입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지식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너희를 위함이니 곧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좌표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아는 만큼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집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면서요,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는 만큼, 자, 얼마나 아느냐, 자, 아는 만큼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실제 내 삶 속에 적용해 보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삶이요, 나의 업이요, 나의 만남이, 나의 걸음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에 축복된 자녀의 이 권능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 그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가면서요, 또 함께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왜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빌립보 3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 찾아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자, 뭐 몇 군데 볼 건데요, 빨리 찾으셔서 찾으신 분들은 빨리 같이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는데 모든 집중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하면서 그 바울은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진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게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도 함께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어디에 시작되어진 겁니까?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자,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베드로후서 3장 19절, 18절 말씀 찾아보시는 가운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 그랬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가 누릴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이죠.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이게 자라게 되어지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어떤 현장으로 보내십니까?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신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지치셨습니까? 이제 잘 안 찾으시네요. 이게 다 띄워놓으면 좋은데 여러분들 성경 찾는 연습 좀 하시라고 일부러 안 띄웠습니다. 전달을 안 했습니다.
성경책 옮기는 소리가 안 들리는 거 보니까 다 찾으셨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여기서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찾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우리에게 자각을 주셔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그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 자, 우리를 오늘 또 영생에 이르게 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되어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면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맞춰져야 돼요. 그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중심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야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는 것이고, 그래야 교회가 평안해지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성취될 은혜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그 말씀이 떨어진 그 밭에 곧 우리의 현장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의 능력으로 열매가 맺어지고 그 열매를 맺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와 부흥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요, 그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맞춰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본문 돌아와서요. 오늘 바울이 증언한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밖에 있다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누구를 향하여 전한 말입니까? 바로 할례 받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한 겁니다. 그런데 할례 받지 못한 자들로 하여금 할례 받지 못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들이 무엇을 몰랐죠?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그들이 벌인 일이죠.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 율법을 강조하여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증거했는데, 실제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곧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여김 받은 바는 무엇입니까? 그들 또한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자로 여김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할례를 받았지만
할례를 받지 못한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할례 받은 것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부부가 아니고서는 볼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찌 할례 받지 못하였다 얘기하는 겁니까? 그들의 보는 것은 그들의 거룩함이었습니다. 그 거룩함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그들의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곧 율법에서 나온 행위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나오는데요, 그 믿음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곧 구원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전달되어지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그들은 믿음의 본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요, 그들은 선민 사상에 빠져서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라 외치지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왜요? 그들에게는 무엇이 상관이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하여 상관이 없던 자였죠. 그래서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라 그래서 그들의 삶은요, 영원히 구원을 받는데 시선이 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로마 사람들한테 인정받을까? 어떻게 하면 저 세리들처럼 한 자리를 차지해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온갖 삶의 중심이 여기에 맞춰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었던 것이죠. 도리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살인하고 그들을 환난 속에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성경에서 또 그들의 삶 속에서 이미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증거된 바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기록되어 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 이들이 외인이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이걸 적용해서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 종교적인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란 얘기이기도 하지요. 지키지도 못한 율법을 하나님께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스스로 자부하기를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자부하여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정죄하고 심판했어요. 그 누구 하나도 그 율법에서 자유할 자가 없었어요. 곧 심판, 정죄와 심판에서 자유할 자가 없었어요. 그 결과 그들이 보호받고 그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가져야만 되는 게 무엇이었죠? 로마의 힘이었습니다.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식이었습니다. 지식으로서 맞서 싸우는 거죠. 그들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지식으로서 대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육신의 힘으로 어찌 가할 수 없도록 육신적 권력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이요 추구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두개인들은 신비한 능력을 갖는데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신비한 능력을 나타내는데 모든 관심과 시선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처럼 하면서 우상 숭배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신을 모시고 섬겼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은요, 그 로마의 권력을 갖는데 모든 삶의 시선과 초점을 맞췄어요. 세상 지식, 세상 권력, 세상 명예, 세상 부를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성공된 삶을 추구하는 바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조차도
율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정죄와 심판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없게 그것을 능히 감당하고 그것을 이기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지식과 권력을 갖는 일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었고 어떠한 권력을 가진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든 로마 사람들에게 눈도장 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인정받아서 한 자리를 갖는 것이었어요. 종교적인 사람으로서 열심히 있으나 그들 또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하나님께서는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라 그랬어요. 결국 그들로 하여금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즉슨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간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최초로 범죄한 아담에게 주셨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언약에 대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전달되어지는 그리고 조상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언약을 그들이 다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방향이 틀린 겁니다. 언약에 대한 외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선민사상 속에 빠져서 결국 정죄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추구하는 바는 무엇이었냐? 세상 힘을 가지는 것이었죠. 로마의 힘을 가지는 것이었죠. 여기에 대해 반대적인 힘을 가진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요, 이 세상 속에 지식적으로 무지한 자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제일 싫어한 경계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최고의 권력과 많은 지식과 사람이 만드는 그 자리에 서는 것이 헛된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외치는데 그것에 대하여 반박한 예수를 두고 눈에 가시처럼 여기며 어떻게든 그를 죽이려 했던 것이죠. 바꿔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회복시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음에 대하여 선포했던 것입니다. 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죄인의 절망을 깨닫게 하시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불순종하여 바벨탑을 쌓는 그 일을 직시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러면서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이들이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바꾸게 하면 여전히 탐심을 가진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우상, 그들이 그 탐심 속에 빠져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요, 낮아짐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고난을 말씀하세요. 이로써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데 이들에게는 여전히 탐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정당성을 내세우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우선순위를 둔 겁니다. 심혈을 기울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감추인 탐심을 드러내게 하셨죠. 이 감추인 탐심은 무엇입니까? 가진 자들이 그 가진 것에 더 가지려 하는 탐욕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맞은 것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갈급합니다. 나는 이것이 더 필요합니다. 이걸 아직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이 탐심이라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맞게 주신 것이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 이미 내게 주어진 것, 내가 가진 것, 그것에 더 가지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죠. 우리가 욕심을 갖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라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임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무엇을 강조하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요, 너는 나의 백성이라 그랬어요.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시는 일에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40년을 지나온 날 이후에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까요, 그들의 신이 헤어지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다니까요. 그들이 굶어 죽은 역사들이 있었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을 돌보시며 그들을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신 일을 계속해서 이루어 갔음을 그들이 40년 뒤에 본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하나님을 찬송했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그 고백의 소리를 듣고요,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위해 충만하였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그리스도라는 언약 속에서 지식을 풍부하게 하실 때 그 구원의 소망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자녀들이 회복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두시고 그 가나안 사람, 그 땅에 머무른 가나안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을 통하여 이루셨어요. 이미 광야 가운데서도 그들이 전쟁 속에 있음에서도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구원 얻을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실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머무는 기생 라합을 보게 하셨어요. 기생 라합은요, 그들을 숨기면서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당신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이 이런 광야 가운데서도 보호받았고 그 돌보심을 받았습니까? 나도 그의 돌보심을 받고 나도 그분의 자녀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나를 기억해달라, 나의 자녀들을 기억해달라, 나의 가문을 기억해달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도 그분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그와 그의 가문을 그 가나안 땅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이 언약, 그 그리스도의 언약과 구원의 소망을 놓치니까요, 결국 그들의 백성, 종교적인 삶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탐욕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돌볼 때 그 가나안 땅에 풍부한 적과 꿀이는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더 얻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지 못한 그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그들이 또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그들을 복음을 전하여 구원에 이르러 복음화, 곧 하나님이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는데, 그들은 언약에 대하여 외인의 삶, 곧 탐욕에 의하여 가나안 사람과 같이 돼버린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이 나라가 31개의 나라로 완전히 찢어져 버렸어요. 그 과정 속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모든 백성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흩어져 버렸어요. 무엇을 놓쳤기 때문입니까?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로 여전히 탐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은혜의 자리에 부르셨어요.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을 마치려 하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심으로써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 우리를 축복받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복음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그때 여전히 탐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게 안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직 나에게 주실 게 남은 것처럼, 하나님 내가 달라 하는데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하면서 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불신앙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이 속에서 무엇을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그걸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게 하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실 때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자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 그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었던 자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이 탐욕을 이기게 하시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게 하시죠. 창세기 3장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6장에서도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붙잡지 못한 사람들,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한 사람들, 이미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언약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창세기 3장에서 그걸 놓친 하와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처럼 욕심을 따라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회복하시죠. 또 가인을 통하여 하나님 주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생명을 보존케 되어지며 또 남겨진 하나님의 자녀인 이 아담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언약을 전달되어져 그들이 가는 그 현장 속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하신 일을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상에 가서 자꾸 놓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같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동화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과 같은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들이 네피림에 빠져 그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처럼요, 우리의 몸이 결국 탐욕에 사로잡혀 이 세대를 본받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미 죄의 맛을 본 자죠.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DNA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DNA가 있기에 오늘날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 DNA도 모르죠. 그런데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외형도, 심지어는 내면도, 심지어는 세포까지도 나타나는 겁니다.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맛을 봐버렸어요, 인간이요.
그 죄의 DNA가 우리 안에 있어서요. 우리가 끊임없이 이 탐욕, 정욕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하면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의심, 곧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죄성이란 것은 도둑질해야지, 너 도둑질해, 살인해, 간음해,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성이라 하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것은 우리도 모르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게 하는 것이라니까. 불신앙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역사하심을 체험했는데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요, 의심하죠. 저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아니, 죽다 살아난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어렸을 때만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느끼는 바가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이 암말기로요, 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요, 다시 살아난 새 삶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으로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걸 본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사실 기준이 아닌데 말입니다. 그런데 현장의 사람들을 만나볼 때 이 사람이 죽다 살아났어요. 걷지도 못한 사람이 하나님 은혜로 어찌요 다시 걷게 되어졌는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외인이고요, 세상 돈 벌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난 그거 보고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처음에. 왜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아, 이게 인간이 가진 죄성이구나. 도둑질해라 하는 마음을 주는 게 죄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라니까요. 그 생각이라니까요. 이게 끊임없이 우리를 탐욕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욕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믿지 아니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존재적으로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끝내지 마세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여러분들 망하게 한다, 여러분들 실패케 한다, 여러분들 죽인다는 사탄의 어떤 존재로서만 지식을 가질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죄성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라니까요. 그렇게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죄의 맛을 본 자란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 이것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죄가 우리를 원하나 너희는 죄를 다스릴지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능히 이길 수 있는 답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죄의 맛을 본 자로서 그 DNA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아니하는 마음과 생각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까? 고린도서 10장 2절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 그것이 견고한 진이 되어진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보여진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성취가 우리에게 임함으로써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우리를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시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이 죄를 다스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아는 걸 끝난 것이 아니라요, 아까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봤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래서. 또한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 자리로 가게 되어진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이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음을 다시 확인시키며
궁극적인 하나님의 복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이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지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하면서도 바울이 전한 바와 같이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근데 그 지식에 대해 어떻게 호세아 선지자는 설명했죠?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지식, 곧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입니다. 내 제사장, 언약적 관계입니다. 내 자녀들을 기억한다, 언약적 관계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라, 되지 못하게 한다,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 하는 것은요, 안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식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말입니다. 안다, 언약적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언약, 약속된 구원의 길, 진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통하여 그 구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회복하신 바, 안다, 하나님이 안다 하시는 바는 바로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너 믿으면 자녀 삼아줄게가 아닙니다. 너 이제 내가 자녀니까 내가 너 축복해줄게, 내가 끝까지 너를 책임져줄게,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이란 것은 관계입니다. 언약적 관계가 회복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바울이 그 자녀에 대해 설명한 바가 무엇이었어요? 자녀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는 거예요. 관계를, 언약적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에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모를 때 곧 믿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을 세우신다 하는 것은 사람을 알게 되어진 때, 그때가 언제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 믿음의 조상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혈통으로 난 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이스마엘은 혈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가 아니라고 합니까? 언약이 없어요. 자녀라 여기지 아니하였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는 자라고 여기지 아니하였다니까요, 이스마엘은요. 그런데 사람이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내가 인정한다, 내 씨라 인정한다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삭을 통해 하나님 그걸 보여주신 바가 무엇이었죠? 죽음 앞에 서서 죽음 대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어요. 이삭이 그리스도를 안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회복되어졌어요. 그때 이삭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릴 때 그것을 알게 하신, 그게 유아 세례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알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유아 세례라는 그런 이 전통을 통해서 그 부분이 회복되어지고, 입교라는 걸 통해서, 곧 세례라는 걸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데, 그 안다는 언약적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이 그 상황 속에서 다툼이 되어질 때 그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선교사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그를 알았다 그랬어요. 그때 언약적 관계로서 이 이삭을 축복하신 바가 무엇이었죠? 셈의 근원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로봇의 축복을 주셨죠.
하나님은 그 이삭이 가는 모든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이고, 그 언약이 그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성취되어진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삭의 자녀, 그 야곱으로서 그 야곱의 자녀 12아들이 이스라엘 지파가 되어졌어요. 곧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가 되어졌어요. 그 씨가, 그 뿌리죠. 씨가 심해져서 뿌리가 내려져 그 나무가 되어 자라게 되어진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씨를 온 땅에 퍼뜨리시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통하여서 전 세계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 애굽으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땐 노예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저 아수르, 아람, 블레셋, 바벨론, 로마로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포로죠. 아닙니다. 보내신 겁니다.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언약적 관계를 통하여서 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종되었던 곳에서 불러내어 그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지식은 그렇습니다. 가인은 농작물을 드렸어요. 아벨은 이 첫 새끼를 드렸어요. 그래서 피언약적인 관점에서 볼 때 피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더 깊이 들어간 언약적 해석은 그게 아닙니다. 더 나은 예물이라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한국말 번역본에서는 농작물과 다시 말해서 어린 양의 피를 드렸다 하는데 원어에서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가인과 아벨이 드린 예물에 대하여 같은 단어를 씁니다. 같은 걸 드렸다는 얘기예요. 한국말 번역에서 달라진 거지 원어에서는 같은 단어를 쓴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서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앞에 뭐가 붙어요? 더 나은 예물을 드렸다 그래서. 더 나은 예물. 여기서 더 나은다는, 나은이라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언약적 관계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벨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뛰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는 자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벨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나타내신 겁니다. 곧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는 예배하는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의의 종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임마누엘 언약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친히 징조를 나타내신 바가 무엇이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죄성이 있는, 죄의 DNA가 있는 우리 어찌 함께 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럴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를 사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것은 서론입니다. 그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서론입니다. 본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 죄를 사하시고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구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는 목적이 구원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빨리 죽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더 바랄 게 뭐 있습니까? 삶의 궁극적 목적이 구원이라면.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죠.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영원히 구원을 받음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려면 서론이 만들어져야 돼요. 이게 시작돼야 돼. 그게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에 우리를 증인이라 하신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임마누엘 언약,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낸 겁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몸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겁니다. 이로써 완성되어진 게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완성된 언약 성취요, 임마누엘 언약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찌 땅의 것을 쫓겠습니까?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겠습니까? 그 역설적인 표현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데 어찌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실 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놓칠 때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겁니다. 탐욕에 빠져서 정욕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죠.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반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겠죠. 그 하나님의 목표는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 함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도 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으로서 성령의 일을 우리는 기억하며 사는 겁니다. 호세아 1장 10절 말씀에도요,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6절 말씀에도요,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그랬어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에 대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면 육신적 구원을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구원은요,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땅의 것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는 거죠.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회복하는 말씀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 4장 15절 말씀처럼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강단의 제자로 서는 겁니다. 1만 스승이 있지만요, 진짜 아버지가 누굽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를 따르는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사랑의 빛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가 곧 우리를 위함이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함이다. 곧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함이로다. 이 시작은 내가 구원을 받고 그 증인으로 서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 생명을 이루게 하심으로써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우리를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이 10장 1절 3절 말씀을 통해서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을 따름으로써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아는 그 비밀로서 이 세상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로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으로 말씀